이따 제일 하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14절에 하늘은 두루마치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런 내용을 보고 문자 그대로 취해서 마치 핵폭탄으로 해서 핵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장면을 문자 그대로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죠. 네, 그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초보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본문이 핵전쟁을 예고하는 거라면 성경에 여러 가지 오늘 본문과 똑같은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 표현들은 그분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시니라. 떠나가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핵폭탄으로 이렇게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벨론에 대한 이사야 말씀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을 때 핵폭탄으로 심판을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34장 4절 한번 가볼게요. 거기에 이사야 34장 4절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34절의 전체 문맥을 보면 에돔이라는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어떤 특정한 그 나라를 심판할 때 이렇게 해, 달, 별이라는 이런 일월성신이죠. 일월성신이 떨어지는 것들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32절 32장 6절 보시면요.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서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도 아주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에스겔서 32장은 어디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집트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심판의 용어를 이렇게 이런 용어를 써요. 그거를 이제 붕괴 용어라고 하는데요. 붕괴 용어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요, 이렇게 이 구원에 대한 그 묘사를 창조로 표현을 하거든요. 창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창세기 1장도 구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래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창조용으로 많이 말씀을 해요.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가볼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용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창조 용어로 우리 구원을 설명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창조용어로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보시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행하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거는 원어로 조금만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지으심이라는 그 단어가 창조 용어예요. 그래서 이 크티조라고 되어 있죠. 지으심을 받은 자지 이렇게 했는데 크티조가 이게 창조하다, 주조하다,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창조 용어예요. 이 지으심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크티조가 쓰이는 곳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크티조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창조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가볼게요. 크티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 이렇게 창조라는 그 용어가 우주 창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 구원을 이렇게 창조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의 얘기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진리를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 되는 게 구원이라고 에베소서 4장은 얘기하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뭐냐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양한 용어로 구원은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창조로 표현을 하는데 구원에 대한 반대가 심판의 용어로 사용을 해요. 오늘 본문처럼. 심판의 용어는 뭐냐면, 그래서 아까는 창조잖아요. 크리에이션의 영어로. 근데 창조를 역창조하는 게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디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 이렇게 하잖아요.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거는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거 크리에이션, 디크리에이션, 리크리에이션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를 아시죠? 그런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이 용어와 사실은 비슷한 용어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creation, 창조인데 역창조됐다는 거는 이 타락하는 개념하고도 같죠. 근데 이 하나가 빠졌네요. 근데 디크리에이션은 이 심판의 개념이 있어요. 심판이 일어나면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역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가 풀어지고 우주가 붕괴되고 이러한 용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나오면 이렇게 우주 붕괴, 뭐 창조 풀어짐 이런 걸 나오면 여러분이 이 디크리에이션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거 이런 게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를 디크리에이션. 근데 이거를 21세기에 사람 같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뭐 해 달별이 떨어지고 이렇게 표현은 안 할 텐데요. 예, 성경 기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과학적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기술을 할 건데 그런 용어를 안 쓰고 이렇게 묵시 용어로 이렇게 우주 붕괴 용어로 성경에서는 쓴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붕괴 언어는 주로 어떤 걸로 표현을 하냐면 땅의 흔들림,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것, 흔들리고 피가 쏟아지고 이러한 용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용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디크리에이션이라는 그런 용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크리에이션이 끝나야 성경에서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새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션과 디크리에이션 안에 반드시 디크리에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이 개념으로 이런 메타포를 사용해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를 하고, 근데 그 새로운 시대 전에 반드시 구원을 구원을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심판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바벨론, 에돔, 이집트 혹은 이스라엘 적대국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일월성신 변화를 이방 국가에 주로 심판에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관성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구약에는 바벨론, 에돔, 이집트 이런 심판에 대한 용어를 썼는데 갑자기 신약에 와서 갑자기 핵폭탄 얘기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요한도 구약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철저하게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고를 가지고 있고 유대 언어로 기술을 했는데 갑자기 구약에는 적대국에 대한 심판인데 갑자기 여기는 핵폭탄이 왜 나오냐는 얘기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요. 그러면 선지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지서에 나오는 똑같은 표현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 선지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요한계시록만 이상하게 유달리 미래에 일어날 그런 공포적 노스트라다무스처럼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우린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와 지금 신약의 선지서 요한계시록은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요한도 그러면 이방 국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세력에 대한 심판을 얘기한다면 그럼 요한은 어느 국가를 염두에 둔 걸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1차 독자에게 1차 독자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1차 독자예요. 저희는 무슨 독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우리 얘기인데 결국은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을 이해해야 우리를 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 1차 독자는 그 요한 그 서신을 보냈던 그 교회가 살았던 AD 1세기 그 시대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핵폭탄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 당시 만약에 핵폭탄이라면 이걸 들으면서 핵폭탄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게 이걸 예배 때 공공연히 이게 낭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1차 독자들이 이해됐던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핵폭탄이면 그 사람들의 머리에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1차 독자를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하나는 항상 연관 본문하고 항상 함께 해석이 돼야 돼요. 연관 본문이요.
딸랑 이렇게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거듭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가장 연관 본문이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응? 창세기? 창세기도 예 데칼코마니로 딱 예, 창세기도 그렇죠. 창세기도 여기 창세기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가장 밀접한 관련이 돼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 뭐 다 관련돼 있어요. 예, 창세기부터 전부 다 했지만 가장 농축으로 관련된 건 여기 감람산 강화입니다, 여러분. 예, 감람산 강화하고 가장 연관 본문이에요. 뭐 감람산 강화는 그대로 쫙 핀 게 그 요한계시록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감람산 강화에 이런 내용이 나오냐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면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가보시면요. 그날 한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의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오늘도 무화과 나무도 나오죠. 그가 가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에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대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근데 감난산 강화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쭉 위에 가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고 대답하여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돈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렇게 감난산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를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21세기 사람들은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풀면 뭐 그날에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해가 막 달을 보면 막 진짜로 핏빛으로 변할 것 같이 그렇게 보고 실제로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마겟돈 영화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영화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기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 파괴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새 피조물로 이동을 한다는 게 새 피조물은 뭐냐면 교회죠. 예전에는 이제 돌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교회로 옮겨진다. 그러면은 교회로 옮겨지면 옛 피조물은 어떻게 돼야 돼요? 디크리에이션 돼야 돼요. 이 심판을 해야 리크리에이션이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걸 그냥 놔두고 새 창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은요. 요엘서하고 아주 관련이 깊어요. 요엘서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요런 거가 연관 본문이라고 그래요. 2장 10절 가보시면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장에도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똑같죠? 그 기술하는 그 내용들이 보면 요엘서 2장 28절로 한번 가볼게요. 28절 가보면 여기 아주 친숙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돼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지금 요엘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에 일어날 일들. 지금 주의 날에 유다 적국에 대한 심판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하는데 그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는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그걸 남은 자라고 하고, 그래서 심판은 재앙이기도 하지만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시온산에 거할 것이다 21절에 이렇게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날, 오늘 여호와의 날이 오늘 제목인데요. 요엘서의 주된 메시지가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주의 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는 선지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군데만 보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모서 5장 18절 보면요, 전부 다 유사한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여호와의 날과 아주 밀착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6번째 인을 떼는 날이 여호와의 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하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며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을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것 같도다. 20절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이 아니냐. 이렇게 오늘 본문하고 유사한 말씀이 나오고요. 이사야 2장 12절 보면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만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쭉 이렇게 다 안 읽을게요. 이렇게 쭉 말씀드리 나고, 이사야 3장 7절에 가보면요,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에는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주께서 그날에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18절로 가볼게요. 18절로. 예. 13절로 갈게요. 13절로요. 10절로 너희는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을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하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의인이 악인에게는 화고 의인에게는 복이 되는 그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 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사야 3장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11장에는요. 이사야 11장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들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니라. 그날에는 이새 뿌리에서 메시아겠죠? 메시아가 한 싹이 나서 열방이 그들에게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을, 이 메시아의 날을 또 그날이라고 하고요.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악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니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고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내민 때니라. 스파냐 1장 7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을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서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노라.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니라. 주로 대부분 이 여호와의 날에는 대부분 심판의 다양한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죠. 14절 여호와의 날에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대부분 선지서에 보면은 이렇게 심판과 구원의 날이 여호와의 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아모스 선지자가 가장 먼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죠. 어떤 날을 기다렸냐면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신원하는 장면 있잖아요.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장면,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는 날을 여호와의 날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낙관적인 날이 기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여호와의 날이라든 그 낙관적인 견해를 아모스는 뒤집어 버린 거죠. 그날이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스바냐도 그렇고 선지자들은 대부분 아모스와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 긍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이렇게 모두 같은 그러니까 둘 다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모두를 이렇게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은 1차적으로는 죄를 범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게 제일 강하고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그 뒤에는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날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2장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오순절 때 이 요엘서 선지서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 설교죠. 유명한 설교인데, 선지서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 일렀을 때 아까 읽었던 거랑 똑같죠. 2장 17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니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요엘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지금 베드로는 그게 심판이 오히려 오순절에 성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설교를 그렇게 하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베드로는 이거를 요엘서를
그 뒤에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기는 그런데요. 그 굉장히 길어요. 그 사도 바울의 설교가 다 생략하고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고 연결을 해버려요. 그 여호와의 날을. 그래서 그날에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는 날, 그날을 여호와의 날로 보았고 그 요엘서의 성취를 베드로는 요엘 선지서를 오순절과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오순절을 어떻게 표현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해와 달과 별의 빛을 잃는다, 이거를 오순절하고 연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세대주의적인 해석하고는 전혀 다르죠. 해와 달과 빛을 이루는데 이게 성령이 임하는 날이고 성령을 주는 날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그날로 지금 연결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요한은 지금 이러한 붕괴 용어를, 똑같은 붕괴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용어를 사용하여서 지금 옛 성전이 파멸하는 것을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돌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새 피조물이 교회로 옮겨진다는 내용을 기술을 한 것이고요. 그거를 창조의 풀어짐, 이런 용어, 즉 디크리에이션이라고 했죠. 그 용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바벨론, 에돔, 애굽 이런 나라들이 대적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어디 나라를 사용을 했냐면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를 사용해서 사실은 돌성전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해, 달, 별이 무너지는 그 내용들을 연간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았고요. 지진도 일어나잖아요. 지진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매. 그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많이 다뤘죠. 나무 할 때도 다뤘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죠. 그 마태복음 21장 19절 한번 가보시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토록 영원토록 네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사실은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나무이기도 하죠.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창세기 3장 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무화과 나무로 잎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하고 함께 이게 등장을 해서 그 이스라엘이 번영할 때 표현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쓴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는 사람 손이 많이 거치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열린다는 것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만 번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을 상징하는 그런 사실은 그런 나무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그 왕족의 그 무덤에도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이게 그려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영과 평화를 상징을 하지만 거꾸로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데
이게 심판에도 역으로 쇠퇴하고 심판의 상징으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거꾸로 쓰일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로 이스라엘이 심판하실 때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이 해가 음, 12절 13절에 보면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 또 빛의 역할을 못하고 빛을 완전히 빼앗기죠. 그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밤을 밝히는 것이 달이잖아요. 근데 이 달이 두려움을 주는 달이 됐고, 별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설익은 그러니까 좀 열매 덜 익은 열매죠. 떨어지는 것 같이 그냥 땅에서 다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분, 해, 달, 별 하면 어떤 지도자들을 상징을 하거든요. 어떤 권위, 그 하늘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이죠. 구약에서 하늘의 강명체는 해, 달, 별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상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지도자들이 구약에서는 뭐를 맡았냐면은 율법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서는 빛이었습니다. 빛이 해, 달, 별이 그러니까 율법인데 그 율법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이 그 당시에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잃었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왕을 거부했잖아요. 거부했으니까 이제 그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해달별은 지도자들을 상징을 하고 또 그러니까 옛 하늘을 대표하는 표현을 해달별로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고 그들에게 모든 지위를 빼앗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달별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치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하늘은 무엇을 상징을 할까요? 이것도 우리 참 많이 다뤘는데 우리 이사야 5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니라. 이렇게 지금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앞에 하늘과 땅을 얘기하면서 뒤에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사람을 상징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여러 가지를 상징을 해줘. 우리 창세기 1장에는 샤마임, 두 번째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율법 아래 있는 그 언약 백성들을 또 하늘이라기도 하고요. 근데 이 하늘이 지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적 용어로 이 하늘이 없어진다는 게 뭐 어떤 의미냐? 그럼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를 보아야겠죠. 단순히 그 이스라엘 한 나라가 없어지는 게 하늘이 풀어지고 없어지는 것인가? 이런 의미를 봐야겠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여호와의 날이 그대로 언급이 되네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호데우스 헤메라 이렇게 해서 이게 헬라어로 지금 구약 여호와의 날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날을 베드로
베드로 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체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개역개정에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물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 어떻게 쓰였냐면요. 이 물질이 뭐냐면 한번 요 스토이케이온인데요. 이 물질이 아톰 뭐 이런 원자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성경에 이렇게 용례를 한번 가볼게요. 이건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7번 쓰였는데요. 7번 어떻게 쓰였나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초등학문으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4장 9절에도 보면은 똑같네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느냐 이렇게 초등학문을 사용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8절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베드로 후서에서는 물질이 녹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단어가 초등학문으로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히브리서 골로새서 2장 2절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서 5장 20절도 보면 때가 오래 멀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알 때 호아르케 스토이케이온 이게 초보할 때 초보가 이 스토이케이온이에요. 초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거를 오늘 그리고 말씀이 이거고요. 체질이 이거를 없어지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이게 그러니까 하늘인데 이게 옛 하늘인데 창세기가 옛 하늘일 수도 있고요. 옛 하늘인데 이거를 뭘로 표현을 하냐면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처음에는 초등학문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처음에는 반드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근데 율법으로 끝나지 않는다. 걔는 파괴되고 결국은 없어지고 나서 나중에 여기서 디크리에이션 없어지겠죠. 옛 하늘이 없어지고 초등학문이 없어져서 반드시 여기는 새 하늘일 거고요. 초등학문이 없어지고 무슨 학문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 얘기까지 잘하라 그러잖아요. 초등학문. 이게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온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 자체로 우리가 넘어가야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세상의 교회들 보면 대부분은 사실은 말은 안 그런데 대부분 이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도의 초보에 계속 만족해 있고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진다. 옛 하늘이 풀어진다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그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바다에 지금 요한계시록 6장 그러니까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하늘이 이렇게 공중에 있어. 그 하늘 공중이 이렇게 두루마리 싹 없어져서 핵폭탄 팍 터져갖고 쫙 사라진다는 그런 내용 같으나 겉을 보면 그래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으나 근데 성경 전체적인 이렇게 용례를 보시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다 전체를 다 봐도 항상 하늘이 없어지고 이런 내용은 그 성경에서 하늘은 이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하늘이에요. 근데 그 성전, 율법 이런 옛 법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은 옛 하늘은 한 번은 이게 말려져 없어져야 새 하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옛 하늘은 처음에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새 하늘을
하늘로 가라고 주는 건데 그 하늘이 한번 말리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새 창조를 상징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아까 그 저주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할지라도 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전에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여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믿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겨자씨 같은 거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 팔더라고요. 겨자씨 요만한 거 코팅해서 딱 갖고 가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루어진다. 마치 그 론다번의 시크릿의 법칙처럼 모든 우주가 너를 도와주고 네가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기도하면 포크레인으로 싹 밀어서 그 아파트 공사에서 없어질지라도 그냥 그 바다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없어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산이 없어지더래. 포크레인으로 다 밀어간 거야. 아파트가 들어선 거야.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옛성전 지금 저주하는 건데 옛성전이 없어지고 새성전이 지금 들어설 거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문맥에서 그런 거 얘기한 건데 왜 갑자기 그게 모든 게 가능하냐 이런 걸로 넘어가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게 참 아전인식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산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뭘 뜻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임재하신 곳을 산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뾰족하게 생겼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디로 지금 어디로 갔냐면 바다로 갔잖아요. 바다로. 그러면 바다에 이렇게 산이 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다에 지금 산이 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림으로만 보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바다는 또 이제 여러분 계속 상징을 많이 접하니까 바다는 어떤 상징으로 대부분 사용되죠? 저주의 바다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창세기에도 할 것 같지만 구원의 대상이기도 해요.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신약에서는 대부분 제자들이 누구예요? 어부잖아요. 바다를 낚는 내가 어부가 되게 할 때 바다는 대부분 그래서 이방인을 상징을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강해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에 임하는 저주가 있고요. 바다에 임하는 저주가 다 달라요. 여러분 그걸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잘 보시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요. 바다에서 올리는 짐승이 있고 땅하고 바다가 다른 거예요. 땅은 뭐냐면 여기는 이방이라면 땅은 그 안에 육지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산이 그 바다로 집어 던지면 그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근데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교회가 성전이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도 지금 그 표현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무시무시한 얘기 같은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면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전부 다 저주하고 두렵고 공포로 들리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심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말씀으로 심판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임하고 저주로 임하고 심판으로 그대로 보인다면 그거는 심판인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이거를 복음으로 들리고 복음의 그 길로 보이고 구원의 메시지로 보인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백성인 거예요. 희한하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핵폭탄 전쟁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메시지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인다는 게 맞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냐나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기도 하잖아요. 앞으로 복음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또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리고 상상도 못했죠.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하늘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늘이 말리고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넘어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채택이 돼서 온 세계의 열방으로 퍼져가는 그런 장면들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린다는 거죠. 계시록 6장 1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지금 15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종류가 나오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의미를 다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몇 명이죠? 종류가 있어요. 사람의 모든 종류가 지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 7이죠. 7 계층이 있는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여튼 모든 사람 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뭐 여기서 땅의 임금은 누구냐, 왕족은 누구냐, 이렇게 뭐 부자는 누구냐, 강한 자는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여호와의 날에 이를 거예요. 그때 누가 서리요? 누가 서리요? 뭐 단순히 그 앞에 이렇게 심판의 날에 서리요. 뭐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원어로 가보면요.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히스템이 누가 히스템이 하리요. 그날에 여호와의 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리로 서리요. 네. 그리고 그 대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계시록. 그래서 이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나오고 그 사람들만이 여호와 앞에 이런 진노의 날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무슨 날이다?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로 서고 이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히스템이 할 것이요 라고 요한계시록 7장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이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표현들은 나훔, 말라기야 이런 말씀에서 나오는데 잠깐 볼까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서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주 유사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말라기야 3장 1절 2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전물과 같으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당하며 이런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4장 굉장히 긴데 1절에 보면 유다에게 다가오는 하나의 심판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그에 대한 반응들이 있어요. 심판에 임했을 때. 그래서 계시록 6장 지금 오늘 읽은 15에서 17절에 대해서 요한은 하나님이 심판에 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그런 묘사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묘사들이 구약에 이미 사실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사야 2장 한번 가볼게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이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다. 제도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 아까 봤던 거죠. 쭉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 18절 보면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오늘 이제 이 장면 나오죠.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 이음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21절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이음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 은과 은우상과 금우상을 만들었다는 게 뭘까요? 그들이 지금 우상을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이렇게 놨는데 주로 은과 금 대부분 성전이잖아요. 그냥 어디 뭐 다른 걸 우상으로 만든 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날에 지금 성전 이런 것들이 다 폐해진다는 거를 이사야서도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땅과 동굴 속으로 숨었다는 거는 저주 아래 이렇게 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려지고 그러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없어지는 거는 이제 처음 하늘은 이제 없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그린 거고요. 지금 예전에는 그러니까 교회가 주로 박해를 받았다면 지금은 상황 역전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돌아가 보면 사실은 땅의 임금들이 제일 앞에 나오는데 땅의 임금들은 우리는 그냥 땅의 임금 하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영국, 프랑스 이쪽의 임금들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땅은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있는 그 임금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유대에서 땅 성전의 임금이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 그들이 지금 숨는 장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불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옛 성전들이 무섭고 도망가고 두렵고 떨고 숨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독자인 그 요한의 그 교회들은 이 메시지를 받고는 어떻겠어요? 위로가 됐겠죠. 소망이 되고, 상황이 역전되고 뒤집어지고 그런 장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주로 이 하늘과 뭐 해달별과 산이 옮겨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 예루살렘 성전, 내 성전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만이면 좀 우리하고 좀 멀어지는 그런 성경일 텐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게,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성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44절에 보면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시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증가하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에 임하며 제9시에 계속하더라. 땅이 어둠에 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마태복음 27장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1호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리되고 땅이 진동하며, 이제 저 아까 그 지진을 제가 잠깐 유보한 게 여기 나오기 때문에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오늘 지진 나오잖아요.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6장 장면하고 똑같죠. 해가 어두워지고, 누가복음 23장이에요. 그 다음에 땅이 어둠으로 덮여요. 마가복음 15장에 나오고, 또 지진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호와의 날, 아까 다시 정리하자면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구름, 어둠, 광명체가 빛을 잃고 지진이 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 자체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날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거를 또 다른 역사적으로 표현한 게 예루살렘 성전이 죽고 새 성전으로 부활하는 것,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이라는 그 성전은 둘이 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하고 같이 연합한, 우리도 똑같은 그런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면 우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하늘이 빛을 잃었을까요? 이제는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응? 그래, 요세푸스나 이런 거 기록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그 기록 방식을 우리가 이제는 도의 초보를 넘어서 성경이 왜 그렇게 기술했는지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무덤에 터져서 막 이렇게 그 귀신들이 이렇게 무덤이 열려서 많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그런 거 했잖아요.
이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이해 안 되니까 그냥 미심이다 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꾸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게 귀신들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그렇게 일어났느냐. 그래서 기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 더 자세하기로 하겠지만, 지금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해하자는 거죠. 저자들이 기록하고자 했던 의미가 뭐냐는 거를 우리가 알 때 그 얘기가 내 얘기거든요. 그래야 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우리 요한계시록처럼 그 기술 방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21세기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몽달 귀신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다 돌아다닌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다 기록되어 있겠죠. 요세푸스나 이런데. 근데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을 때 일어났고 그 장면이 선지서에 일어났던 일하고 똑같고 또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한 요한계시록에도 똑같고 또 마태복음 강남산 강화 내용하고도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지진은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시내산에서 그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면 막 진동하고 또 뭐가 일어납니까? 불과 연기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지진은 불신자에게는 공포고 그래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이게 쫙 갈리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도 쓰인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계시록도 두 가지로 갈라질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지진이 임재로 보일 거고요.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 지진이 정말 지진이 될 거고요. 그렇게 갈린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의 죽음은 옛 하늘의 종말이죠. 그게 우주 종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는 바로 예수의 죽음, 그게 하이라이트잖아요. 계시의 하이라이트. 옛 창조의 파면, 그게 이제 옛 창조의 파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야말로, 그리고 부활이야말로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거를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성전은 옛 창조를 상징을 하고요. 그리스도는 새 창조를 성전으로도 나되고 그죠? 성전, 율법 이런 것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교보제들은 다 하늘 있죠. 하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늘. 우리 창세기 용어로 하면 샤마임이. 근데 그 샤마임을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건너야 되는 거죠. 그 샤마임을 통해서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과로 나오잖아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감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사실 다 성경에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해서 민망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을 성전과 동일시했어요. 오셔서 계속 하신 말씀이 자기는 계속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이런 얘기는 그 성전하고 자기하고 동일시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볼게요.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뜰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이 지금 동일시되는 건데 옛날 성전은 다 언제 무너지고 없어지고요.
새로운 모퉁이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에서 진짜 성전을 지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보여줬던 옛 성전은 그냥 옛 하늘인 거예요. 옛 교보죠. 이거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게 율법이 무너지고 율법이 완성되는 게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성전의 모퉁이돌은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니라. 옛날에 이런 옛 성전 옛날을 다 이런 이제 다 무너지고 진짜 제사장 너희들이 제사장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니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지는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을 성전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보았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요. 다시 돌아오면 여섯째 인 정확하게 십자가의 사건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는 사실은 데칼코마니를 이룹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여섯 번째 인이에요. 이게 또 다섯 번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성막과 연결을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는 게 성막의 여섯 번째가 휘장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법궤고,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게 여섯째 인이고, 그러니까 창조 또 6일과 관련이 있겠죠. 그 창조 6이 또 6을 나타내는 그 또 히브리어는 바브인데 여기 6이에요. 근데 이 바브가 뭐냐면 못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성막으로 말하는 게 휘장이 찢어진 거고 그게 휘장이 하늘이거든요. 여러분들 둘째 하늘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둘째 하늘을 휘장이라고 얘기해요. 휘장. 근데 여기 휘장을 찢어지는 거를 하늘을 뭐라고 합니까? 말리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하늘을 많은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 사건으로 얘기하면 어디를 건너가는 거냐? 마지막 건너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사건하고 연결이 되고 그날을 무슨 날이냐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따라서 이 여섯째 인은 여러분 무슨 날로 보입니까 이제? 네, 구원의 날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게 막 겁나고 이게 심판의 날로 보이면 그 심판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신자들을 어떻게 심판하는가를 우리가 한 예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은 멸망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핵폭탄, 핵전쟁 이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거예요. 지옥에 거한 백성들에게는 다 지옥만 보이는 거고 천국에 거한 자들은 다 천국으로 보이는 거죠. 율법에 거하는 자들은 그래서 항상 율법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율법이 나쁘다 좋다 그런 걸 떠나서 그거를 넘어서 그 진의들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말씀 자체가 심판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 계시를 푸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종말을 계속 얘기를 하고 두려워하고 계속 두려운 것들을 제시를 하잖아요. 계속 시대마다 바뀌잖아요. 계속 시대마다. 근데 예레미야 10장 2절 한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확실히 구원이었어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에게는 확실한 저주였어요. 예, 확실하게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여섯째 인의 날은 우리에게는 천지개벽의 날인데, 좋은 쪽으로 천지개벽이냐 나쁜 쪽으로 천지개벽이냐, 그런 날이겠죠. 지진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머리에 지진 난다고 하잖아요. 응? 머리에 지진 난다고 하잖아요. 뭔가 큰 충격이 있을 때. 그게 나쁜 쪽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가치 체계를 뒤집는 복음으로 여러분이 제시할 때 사실은 머리가 지진이 나요. 막 공허하고, 막 어떨 때는 공허하기까지 하고. 어제도 저에게 상담 전화가 꽤 와요, 요즘은. 그럴 때 제가 내가 그렇게 무섭게 얘기했나 뭐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아니 막 그동안의 신앙에 대해서, 그럼 뭐야, 이때까지 30년 신앙생활 한 게 나는 지금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막 그렇게 괴로워서 막 잠도 안 오고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무섭게 얘기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의 설교는 보면 다른 목사하고 틀리대. 어떻게 틀리냐면, 왜 설교 같지 않게 하냐는 거예요. 설교자들은 왜냐하면 좀 크게 하고 막 이렇게 설득력 있게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일부러 그래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막 수련회 가서 애들을 좀 많이 회심시키려고 막 이렇게 붕붕 떠고 해봤었는데, 그건 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말씀만, 사실 우리 교회는 뭐 예화도 없잖아요. 되게 재미없는, 세상으로 보면 재미없는 그 설교를 1시간, 지금 한 10분, 최소한 10분, 1시간 정도는 하는데도 또 듣는 분은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그냥 말씀 자체로 저는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미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이게 재미는 아니니까요, 말씀이. 근데 그 가운데서도 듣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을 듣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에게는 긍정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예산을의 체계들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 해, 달, 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으로 따지면 여러분? 응? 네, 딱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해보겠지만, 해는 분향단, 떡상, 여기 등잔대가 해, 달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소에 있는 기물들이 다 떨어지는 거 두 번째잖아요. 성소.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다고 하는 거고, 다 같은 내용인데, 그런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이 사실은 6번째 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황당하고 짜증나고, 아니 사기당한 것 같고,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게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게 벗어나는 그 사건이 있어야만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았을 때 자기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그 비늘이 벗겨지는 게 이 지진이 일어나는 날이고, 휘장이 찢어지는 날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풀어지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뜻을 아는 그 날이 사실은 6번째 인이에요. 우리가 인을 떼는 장면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청황색 말로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붉은 말로 전쟁이 일어나고, 검은색 말로 기근이 일어나지만, 성도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해달별이 떨어지고, 자기는 구원의 날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요.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가정들이 늘 일어났던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하소서. 우리 예수님을 보다 이제 기존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너무 치장을 하고 너무 신성만 강조하고 너무 먼 하나님으로 자꾸 섬기는 예수님으로 자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진솔하게 우리 가까운 예수님으로 좀 보자고요. 우리 인간하고 가까운 예수님으로 봐서 이게 우리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도 자꾸 변호하려고 들지 말고 예수님도 그냥 이 진노의 잔을 놓고 쌓았다는 거예요. 6번째 인에 들어가냐 마느냐, 예, 그 마지막 휘장을 찢느냐 안 찢느냐, 그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고민 끝에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최종적으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산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예, 그 죽음에 가는 과정이니까요. 근데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는 거죠. 놀라운 상속자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6제인은 예루살렘 멸망을 그린 거고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그린 겁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프루슈쿠마의 가족 모두는 구원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 다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떨어지는 그날, 휘장이 찢어지는 날, 그 옛세상이 끝나는 날. 그래서 옛하늘이 부러지고 없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